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으매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자, 누가복음이 전체가 24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오늘 18장 후반부에서 보면 이제 어떤 일이 이제 새 국면이 시작될 것이냐면 예수님 입으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거 무엇입니까? 막바지죠, 막바지. 이거 보죠. 24장이니까 4, 6, 24 상당한 부분을 이 예수님의 마지막 부분으로 누가복음이 이렇게 분량을 할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이 말이 아주 중요한 그 국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고난받고 죽으시는 그 일을 지금 준비하고 본격적으로 행동하시는 것이 18장 후반부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같이 데리시고 예루살렘으로 같이 올라가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상황을 제자들이 분명히 보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우리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죠. 그러나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다고 복음서가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보면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당시에는 이제 제자들은 모두 깨달은 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어떤 현장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고 우리를 경험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해가 가지 않고 이럴 때는 거절하고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어서 주님을 따르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그곳으로 우리를 끌고 가실 때 그 상황을 우리가 오롯이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이 내 마음에 내키지 않더라도 순종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주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이렇게 거부감이 들거나 내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고 그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을 거절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끄실 때 우리가 이해가지 않더라도 그 따르고 이것을 기억해 두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31절에서도 12제자를 데리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예루살렘이란 지역이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남부지방입니다. 그죠? 북부의 갈릴리, 중앙의 사마리아, 그 다음 남부지방, 제일 하단, 제일 남단이 유다란 말이죠. 그 유다 안에 예루살렘이 있는 것인데 지도상으로나 지리상으로 봐도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갈릴리나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근데 항상 예루살렘이 나오면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지리상으로는 올라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려가는 곳이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예루살렘 이렇게 하면 그곳으로 올라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가 다른 지대에 비해서 언덕에 있으니까 산지니까 올라간다고 말할 수 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항상 올라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거기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의식적으로 그리고 관념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하면 거기는 올라가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봐도 하나님을 뭡니까? 바라보고 우러러보고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을 올려보는 그런 위치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지대적으로 높은 곳에 있고 우리가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아주 월등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내려다보거나 하나님을 수평으로 바라볼 수는 없는 겁니다. 심지어 말해서 어떤 주님께서 주신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내려다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것에는 우리에게도 그런 의미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주일마다 우리가 교회로 간다 이럴 때 무엇입니까? 하나님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다. 이런 어떤 믿음과 그 눈의 높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31절 중반절에 예수님 그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서는 또 그렇게 말하죠. 많은 선지자들이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으나 이를 보고 듣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수백 년 아니 수천 년 동안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그 비전으로 기록하고 또 예언하면서 그렇게 이 세상에서 사라져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은 사라져갈지라도 그 말씀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그 포커스, 그 중심, 그 한 사람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느냐? 오늘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인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것은 단 한 사람을 향하여 있었다. 그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인자를 향하여 있었고 그 인자에게 다 응할 것이다. 인자를 통해서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인자는 저와 여러분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믿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말들과 우리의 생각들과 우리의 소망들이 각자의 생각들과 각자의 마음이 있을지 몰라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러 말과 여러 모양과 여러 색깔과 여러 소리들이 있을지라도 단 한 번 누구에게 향해야 됩니까? 여전히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열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지 다른 소원, 다른 계획, 다른 음모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욕망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인자에게 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에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다 이러죠. 인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또 여기서는 무엇입니까? 유대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전통의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인자가 누구에게 넘어간다고 합니까? 이방인들에게 넘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에게 체포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이방인은 누굴 말합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첫 번째로 로마 국가 로마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이방인에게는 여러분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인데 어떤 이방인이냐면 헤롯입니다. 헤롯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었지만 헤롯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두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이두메는 무엇입니까? 에돔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정치적 권력들이 한 사람도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없었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로마도 그렇고 이두메 사람 헤롯에게도 그러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불법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없는 그 사람들, 그냥 단순한 정치적 권력에게 넘겨질 것이다. 근데 그들에게 무엇입니까? 감히 이스라엘 율법을 받은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입니까? 희롱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는데 희롱당하고 능력당하고 어떤 린치를 당하고 공격을 당한다고 얘기할 때 억울해할 것 없다 이것이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무엇입니까? 불법이라는 겁니다. 불법.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누구 편에 서 있어야 되냐 말이에요. 불법의 정치 편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익의 이데올로기 편에 서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선지국이고 자본주의 강국인 어떤 이념의 우파에 서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런 판단도 없이.
내가 이 다수의 편에 서 있어야 내가 살고 내가 안전하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다수고 우파이고 권력층은 어디입니까? 이 이방인들입니다. 로마 사람들이고 이 이두메 사람들에게 편을 들고 있어야 산단 말이에요. 그 편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자, 33절에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러죠. 그러니까 이 이방의 권력들이 무엇입니까? 이 이방의 권력들이 그를 채찍질하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죽일 것이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죽였지만 그러나 뭡니까?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권력이나 힘이 그를 완전하게 심판하거나 형벌하거나 없애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33절에서 보면 그를 죽일 것이고 그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당연하게 그 죽은 자도 3일 만에 살아나는 자도 오늘 본문 안에서는 인자이고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죽을 것이지만 나 예수가 죽을 것이지만 나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든지 안 그러면 예수는 그 사람들이 예수를 죽일 것이나 그 예수는 3일 만에 살아나라고 정확하게 워딩을 말하면 되는데 왜 대명사 이러면서 이렇게 거리감을 두었을까요? 왜 굳이 그라고 말했을까요? 이건 무엇을 뜻하냐면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나 개인적인 결정이나 우리들끼리 가지는 어떤 믿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성경적인 객관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나 우리 일방적인 소망이나 우리 일방적인 바람으로 비록 그가 죽을지라도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우리 의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적인 객관성요, 객관성. 당연하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위로 그가 살아나는 것이지 강한 열망을 가진 개인의 강한 열망이나 어떤 집단들의 어떤 체면에 의해서 그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 권세는 무엇입니까? 전 우주적으로 객관적이라는 겁니다.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어떤 권세도 어떤 천군 천사도 어떤 권력자도 뭡니까? 하나님의 권위, 권세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을 우리가 비틀 수는 없어요. 우리의 기도들은 다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찾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을 바꾸거나 뒤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가 죽을 것이고 그가 살아날 것이란 말하면 그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개인적인 욕망이나 개인적인 뜻이나 개인적인 의지가 아니라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 권세로서 그가 살아날 거라는 거.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34절에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을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제자들은 뭡니까? 예수님과 같이 있었는데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다고 이야기해요. 왜 첫 번째 깨닫지 못했을까요? 중간에 그 이유는 설명은 하죠. 뭡니까? 말씀이 감추었기 때문이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근데 또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특권인 것을 쓰지 않았죠.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르면 물어봐야 되는 것이 제자들의 특권인데 물어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그러면 예수님께 왜 안 물어봤을까요?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의지적으로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알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알기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예수가 안 죽었으면 좋겠거든요. 예수가 안 죽고 정체적인 권력을 가지고 자기들이 누렸으면 좋겠거든요. 제자들도. 근데 죽겠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지 않는 바이기 때문에 질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하고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무지해서 멸망하기도 하지만 의지적으로 알려고 하지 않고 의지적으로 물으려고 하지 않고 의지적으로 침묵합니다. 몰라서 침묵하는 거 아니에요. 불순종을 하고 침묵하는 거예요. 보면.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결국은 성령으로 이거 다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권세와 성령의 영감으로 이걸 다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건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력으로 이걸 깨닫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지라도 성령께서 압도적으로 강권적으로
절대적인 능력으로 뭐가 깨닫고 우리를 이끄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은 뭡니까? 알지 못하더라 이러죠. 알지 못한다 할 때 not understand도 될 수 있고요. not see가 될 수도 있습니다. S-E-E 이게 뭡니까? 영어에서는 보지 못한다는 뜻도 되고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도 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본질을, 현상을, 심지어 본질을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35절에는 이제 다른 국면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35절에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이 맹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디메오죠. 바디메오. 바디메오라는 뜻은 뭐냐면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디메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일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상태가 맹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은 이 맹인만의 핸디캡이나 장애가 아니죠. 왜요? 앞에 34절에 보면 제자들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잖아요. 인지하지 못하잖아요. 본질을. 이 맹인은 현상을 바라보지 못할 뿐인데, 그러니까 앞에 34절의 제자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제대로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눈이 달렸다고 해서 제자들이 제대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맹인과 같은 상태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가 길가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 처지가 중앙에 있지도 못하고 집에 있지도 못하고 길에서도 뭡니까? 저 바깥쪽에 소외된 자리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는 구걸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립할 수도 없고 그에겐 또 무엇입니까? 자유도 없는 상태였다 이 말이죠. 근데 36절에 보면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하고 물음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맹인인 바디메오, 이 맹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듣는 것밖에 없었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또 그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건 유일한 것은 뭔가 듣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듣는 것 하나를 가지고 시작됩니다. 우리에게도 뭡니까? 단서 하나, 신락 같은 믿음 하나, 겨자씨 같은 믿음 하나만 있을지라도 우리가 무엇이냐? 그게 믿음이라면 그것에서 역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것조차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슨 일이냐 하고 물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바디메오는 이 맹인은 보지 못해서 듣는 것 하나 가지고도 그것을 안주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물었다는 거고 이야기하잖아요. 더 알려고, 더 깨달으려고 물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특권이고 이게 본분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뭡니까? 다 보이고 다 들을 수 있는데도 물을 수 있는데도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침묵했다는 거예요. 이거 죄입니다. 죄. 알아야 하는데 알려고 하지 않는 것. 물을 수도 있는데 묻지 않는 것. 이 그리스도인이 큰 죄입니다. 그래서 37절에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이러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된 상황, 제대로 된 정보를 이 맹인이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가 지나가신다. 예수가 오신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했잖아요. 나사렛 예수는 무엇입니까? 북쪽 갈릴리에 있던 나사렛 예수가 지금 이 남쪽 유대 예루살렘 쪽으로 지나가신다. 예리고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지나가신다. 이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 그러니까 그 나사렛 동네의 예수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계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그곳으로 지나가신다는 그 정보를 정확하게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38절에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러죠. 그래서 뭡니까? 외쳤다 하죠. 큰 소리로. 자기가 가진 정보가 진리임을 깨닫자 무엇입니까? 숨기지 않고 오픈하고 열고 그것도 뭡니까? 또 큰 소리로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무슨 말입니까? 다시 바꾸면 왕이신 예수여 이 말입니다. 이거 정말 위험한 발음이죠. 발언이죠. 그 당시에는. 이 지역의 왕은 누구입니까? 헤롯이고 더 왕은 누구입니까? 로마의 가이사 황제죠. 근데 또 다른 왕이 있다는 건 이거 반역이고 구테타 아닙니까? 그런 정치적으로는 위험한 발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진정한 왕이 예수라고 고백하는 건 이거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발언이고 영적인 발언이기도 하지만 정치적으로 상당한 위험한 발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건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죠? 불쌍히 여기다는 말은요. 엘렐레오 이렇게 쓰거든요. 헬라어로. 엘렐레오라는 뜻은
불쌍히 여긴다는 뜻과 함께 뭐가 들었냐면 자비를 베풀다 이런 뜻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진정한 동정을 얻고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면 나는 주님의 자비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내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실 때. 39절에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했다. 그죠? 앞서가는 자들이라. 이거 제자일 가능성이 많죠. 원래는 앞서가는 자들이니까, 제자들이니까, 뭡니까? 소외되는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을 인도하고, 그 사람들을 이끌고, 그 사람들을 안내하고, 그 사람들을 인도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앞서가면서, 도움을 구하는 사람에게 통제하고, 저지하고, 막고 이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인데,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이 특권의 은혜를 받았다는 그 우월의식 때문에, 우월감 때문에 무엇입니까? 자아도취에 빠지고 착각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은 누구를 향해서 그렇게 비판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해 그렇게 비판하였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판국이 되었습니까? 처음에는 바리새인들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 율법에 가장 능통한 자들이었잖아요. 해석도 잘하는 사람이고 적용도 잘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인정을 받자 사람들이 변하고 왜곡되고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세상에서 가장 변질되고 왜곡되기에 가장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사람들이에요. 왜? 처음 은혜를 받고 처음 주님을 만나고 처음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니까. 이거 우리에게 참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죠. 잠잠하라고 막자 그가 뭡니까? 그 맹인이 더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서 하는지라 이러죠. 그러니까 막으니까 그만두거나 포기하지 않고 더욱 크게 그러니까 막힌 길 통제를 뚫고 그것을 더 극복하기 위해서입니까? 더 크게 소리 지르고 한 번 더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아닌가 이러지 않고 더 큰 소리로 확신 가운데서입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계속 큰 소리로 뭡니까? 그가 들으시기까지, 그가 응답하시기까지, 그가 역사하시기까지입니까? 계속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내 믿음의 고백을 의심하지 말고 계속 그게 진리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포기하지 말고 계속. 그러자 반응이 드디어 나타납니다. 40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러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십시오. 첫 번째 머물렀다고 해죠. 멈추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셔야 될 일이 있었고 자기의 계획이 있었고 자기가 가시는 길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뭡니까? 다 멈춥니다. 다 서버립니다. 그리고 뭡니까? 섰다고 이야기하죠. 앉아있거나 자기의 휴식을 취하거나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앉아있지 않고 서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하셨다고 이야기하죠. 누구를 향하여 명하신 겁니까? 저 맹인을 향하여, 바디메어를 향하여 명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였다는 겁니까? 외치는 자에게 향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로 데려오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외치면 주님과 내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이끄신단 말이에요. 기도의 응답들이 내가 뭘로 느껴집니까? 내가 주님께로 이끌림 받는다. 내가 주님께로 이끌림 받는다. 내가 주님께로 가까이 간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내가 움직인다. 내가 이동하고 있다. 그걸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옮겨지는 것이고 건져지는 것이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41절에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근데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무엇하여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왜 이거 물으시죠? 맹인에게 왜 소원을 물으시죠? 당연히 묻지 않아도 쳐다보면 아는 게 아닙니까? 이 사람의 유일한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보는 거죠. 맹인이니까 보는 거죠. 이 사람이 뭐 다른 거 구하겠어요. 근데 굳이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응답하기 전에 무엇입니까? 들어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먼저 가버리거나, 먼저 앞서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와 보폭을 같이 하고, 우리와 눈높이를 같이 하고, 우리와 마음을 같이 하셔서 뭐냐면, 먼저 듣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우리의 진실을 듣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소원 성취 이전에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간절함을 듣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먼저 듣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들어주시는 분이라. 들어주시는 분. 또 더 가까이 가면 뭔가 일하시기 위해서, 응답하시기 위해서 먼저 들으신단 말이에요.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직접 주님에게 그 소원을 말합니다. 그러자 42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자, 이게요 요즘은 나에게 가장 고민이 되고 계속 묵상해야 되고 수수께끼까지 확 100% 열리지 않는 이 말씀인데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씀이 정말 많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정말 사람들에게 많이 해요. 병자들이나 나은 사람들에게. 이게 내 마음에 정말 걸려요. 그게 목사님 그릴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 된다 그 뜻인데. 그렇기도 한데 이게 100% 제가 아직은 오지 않아요.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게 뭘까? 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건데 어떻게 믿으면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지? 이게 막 걸려요. 자꾸 아직도. 그러니까 내가 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큰 믿음 교회라는 것도 있잖아요. 큰 믿음 교회. 믿음이 큰 믿음, 작은 믿음이 따로 있을까? 근데 예수님은 자주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이 말씀을 자주 하세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이 사람에게 뭘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 자신이 공로로 이 병자를 고치기 전에, 이 장애를 고치기 전에 당사자의 기도, 당사자의 믿음, 당사자의 소원을 더 크게 봐주시는 거예요. 더 귀하게 봐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어떤 큰 병이 있어서 낫고 싶은 욕망과 간절한 소원이 있어도 의사가 나를 고쳐주지 못하고 현대의학이 그게 한계에 부딪히면 못 고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의지가 아무리 있어도.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절대적인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고치셔도 항상 그 약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덕분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기 자신의 덕분이 아니라 그 공로를 그 사람에게, 당사자에게 돌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우리 것을 취하고 싶어 하죠. 근데 계속 우리가 훈련받는 건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 명예와 영광이 나에게 와요, 자꾸. 그럼 마지못해 내가 나를 받아들이고 막 자랑하려고 든단 말이에요. 근데 내게로 오는 그 영광과 명예를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훈련을 하고 계속 연습을 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왜요? 그게 하나님 거니까. 근데 예수님은 심지어 죄인인 우리에게도 무엇입니까? 그 습관이 딱 배어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 공로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네 믿음 덕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 내 믿음 덕분이구나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되죠. 그 패턴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처럼 나 덕분이 아니라 당신 덕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43절에 뭡니까?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곧 즉시로 보게 되었다. 지체 없이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맹인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먼저 선언하셨잖아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바보 같은 생각을 하면 내가 잘 믿어서 내가 보게 되었다. 내 눈을 뜨게 되었다.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눈을 뜨게 되자 이 맹인이 어떡합니까? 즉시로 본 것뿐만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도 자기 탓으로 안 돌리는 거예요. 이 맹인도.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내 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덕이 아니라고 믿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연약한 사람의 덕분이라고 말하고, 이 연약한 사람이 회복되었을 때도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 덕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 자기 덕분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행보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요, 주님이 주신 치유, 주님이 주신 깨달음, 주님이 주신 자유로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주님이 주신 것으로 누리다 보면 자유를 누리고, 자유를 누리다 보면 방종합니다. 우리 것을 마음껏 누리다가 주님을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 맹인은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삶을 바로잡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길로 갑니다. 주님이 제자가 돼요. 주님이 제자. 주님이 주신 건강과 회복으로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온 분량이라고, 분복이라고 그것을 누리는 것으로 인생을 마감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회복으로 주님이 주신 거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그렇게 주님을 따르기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로 삶이 결단되고 완전히 전환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어떻게든 회복되게 해주시고 어떻게든 건강하게 해주시고 어떻게든 구원해 주시면 그것으로 뭡니까? 세상에 가서 누리죠. 그러다 보니까 다 망하는 겁니다. 그 망하는 일이 어디서 일어나는 겁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죠. 교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죠. 자,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를 보고 다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누구 하나 성숙한 사람들은 자기 탓으로 돌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덕으로 돌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리고 예수님은 심지어 연약한 자들의 공로로 돌립니다. 그러면 가장 여기서 문제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34절에 제자들밖에 없습니다.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앞서 나가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막고 저지하고 꾸짖고 잠잠하라고 저지하고 이거밖에 없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것이 주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심지어 연약한 자들에게 너 덕이야 이렇게 말한 그 모습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이 그렇게 참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